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4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12제자를 파송한 예수님 1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되었고, 지금 현재 함께 묵상하고 있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리하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고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능력 주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며, 즉 첫 번째 선교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6절 말씀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전하는 순서,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지역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유다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마리아까지 가셨고, 때로는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지만 주 사역 대상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즉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거부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된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니라. 즉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간다는 이 복음의 순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어떤 사람이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된다?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담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와가 배우게 만들고 그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즉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세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로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전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때로는 자녀가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연약한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돌볼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허락하신 존재들이 바로 가족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안에서도 분명히 질서가 있죠. 먼저 동포였던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향하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향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새로운 집사들이 세워졌고 이 일꾼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면은 우리가 더 힘써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으면 그 안에서 동역자가 생기고 오히려 이 동역자들이 스승이 하지 못한, 영적 부모가 하지 못한 일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선포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 질서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가족 안에서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못할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사복음서 안에서 정말 깊이 있게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가장 힘써서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아니었어요. 로마인들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들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기신 첫 번째 존재들이란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특히 교회 리더된 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세대가 교회를 떠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가 자기들을 돌보기보다는 너무 교회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방치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친족,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당에 돌아가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셨고 그것을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자녀로 준 이 영혼, 나에게 형제로 준 이 영혼, 나에게 부모로 준 이 영혼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대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인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 동포들에게 먼저 가라 그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전해야 돼요. 이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초대를 할 때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을 고칠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8절 보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일꾼 삼으실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예수님도 항상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을 맡길 때는 능력을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은 우리의 권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지위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얻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단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하라 그래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더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로 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받은 은혜를 뭐하러 주셨냐면 거저 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전달해 줘야 돼요. 나는 전달책일 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더 충성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는 것처럼 이 은혜를 더 주시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잘 나누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것은 내가 스승으로서 권리자로서 아니면 먼저 이것을 소유한 자로서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점검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 은혜 받을 수 없어. 내가 조언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여러분들 이것은 얼핏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라는 얘기는 나는 됐는데, 나는 내가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래서 돼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너는 내 경험대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조언한 걸 안 해서 이것을 못 얻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내가 가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은혜를 얻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이 은혜를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주면 돼요. 그래서 값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값없이 은혜 받아서 일할 수 있게 된 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목회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장로 권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내가 잘해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네가 잘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고 굉장히 불경건한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은 그들도 누군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적용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부족한 존재가 있으면 내가 그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채움받고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가 돼요. 누군가에게 값없이 베푸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받은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것이 거저 받은 것이고 우리는 거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빚진 자로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준비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전대도 필요해요. 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챙겨 넣어야 돼요. 경비가 필요해요. 경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에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배낭 안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두 벌 옷도 있어야 돼요. 한 벌이 상하면은 무엇인가 준비해야 돼요. 신이나 지팡이도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란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먼저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면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전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게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주된 거, 주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파송하신 이유, 즉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을 돌보기보다는 내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나의 돌봄이 먼저 포커스가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장비빨이 있었다고.
좋은 장비를 가져야 내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이 세상 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충성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가라 하면 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가기 전에 아이고 나 가라 그랬으니까 전대도 준비하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이것저것 챙겨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반부는 우리의 즉각적인 충성에 대한 말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은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협력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10절 후반절을 봅시다. 이는 일꾼이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받는 이 제자들이 바로 일꾼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일꾼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걸로 수고하면은 그 수고를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열매를 책임져 주세요. 이 열매가 사도시대에는,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었어요. 함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동역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도자들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가서 즉각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믿게 하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3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바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되었고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님의 뜻으로 치례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우고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수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시편 30편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챙겨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건 누가 챙겨주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의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서로 돕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라. 많이 주신 것은 나눠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에 동참해라. 나에게 더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더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고, 이를 위해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되나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서 나에게 더 주신 것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정말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경험하게 하신 곳이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 역사가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이방 나라들까지 확장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질서 안에서 살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